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제가 오늘 2부에 수원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본문은 한 구절도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실내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씀 전하는데 힘이 들었거든요. 동탄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주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와 3부와 4부를 다르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봉화에서 닭을 키우고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여기 용인 삼가동에 저희 집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좀 알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알부자가 아니고 알이, 계란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조 목사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는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혹시 연락을 한번 해봐라, 주일인데 가능할지. 그래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도 지금 시간에는 이제 아내가 차량 운행을 가고, 저는 막 닭장에서 닭 모이를 주고, 주일은 일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짐승 모이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예배당에 나오기 위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곳에서 또 말씀을 3부 시간에 전하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글을 적고 또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설교를 잘해서 부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시골에서 봉화 산골에서 자충우돌하는 그 모습, 목사이지만은 또 어떻게 마을을 섬기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가장 저 모습다운 것을 이야기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오늘 수원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요,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는 길에 병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병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며 화성 10단지에서 전단지를 들고 영업을 한참 했는데,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께서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려고 자전거 타고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같은 목사인데 저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저러시는데 나는 영업한다고 전단지를 들고 있네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잠시
잠시 쉬는 동안에 어쨌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북 영주에서 올라온 곳이 사는 거처는 서울 고덕동이었는데, 조금 전에 소개 영상으로 나왔던 용인 화평교회에 교육 목사로 잠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2부에서 그 영상이 나올 때에 저기가 내가 잠시 있었던 교회인데, 어머, 이게 또 주님 왜 이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화평교회를 주일만 섬기면서 평일은 영업을 했습니다. 주님, 저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영업하시며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영업의 현장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말았을까요? 반지하 방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늘 불렀던 찬송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좀 아시면 따라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세상에 저를 이렇게 뻘쭘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 진짜, 집을 주리라. 큰 집을 주신다고. 제가 그 가사에 엄청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지만은 큰 집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 삶의 자리는 반지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큰 집을 주신다, 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이겨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만 원 버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에 이거 한 건 못하면 오늘 밥을 안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업이 쉽지 않더군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몰골을 튀었냐면 옥션에다가, 그 당시에는 사진 몇 장과 서술형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영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300만 원을 벌게 되고, 300만 원 버니까 얼마를 벌고 싶을까요? 5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라갈까요? 어찌 그리 잘 알아요? 500만 원 버니까 1000만 원 벌고 싶었습니다. 1000만 원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예? 1000만 원이 애기 이름입니까? 1000만 원 버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벌었습니다. 1000만 원 벌고 나면 얼마를 벌고 싶을까요? 너무 빨리 올라가신다. 2000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2000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2000 벌고 나니까 3000이 또 벌고 싶은 거예요. 3000을 벌었습니다. 4000을 벌었습니다. 그 뒤에는 얼마로 올라갈까요? 예, 맞아요. 4000을 벌고 나니까 주님, 나 월 1억은 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억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어봤습니다. 최고 6천만 원까지 벌어봤습니다. 한 달에요. 시골에서 월 사례비 60만 원, 1.1억도 변함없는 60만 원의 사례비를 재작년까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례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올리지 마소, 경상도 말로. 올리려 그러면 공 하나를 더 붙이든지, 올려봤자 60에서 100만 원 밖에 더 주시지 않을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공 하나를 더 붙였으면 했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앞에 하고 뒤에 공 하나만 더 붙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받는 사례비가, 시골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의 재정의 거의 다가 목회자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헌금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려야 할 물질인데, 영혼 살려야 할 물질인데, 목사의 가정에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어. 하나님,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귀한 물질들이 정말 오늘 우리 전하리 교회의 이름처럼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은 저도 어젯밤 1시 안 돼서, 오늘이네요, 그죠? 1시 안 돼서 목사님께서 가서 사역하시는 우간다의 영상을 몇 번이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주님,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에 저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저렇게 뜨거웠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냥 공 하나만 있어도 우리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당이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평강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설에서,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여러분 지금 그분들보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의 어떤 마음이 안타까워한 것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최고 6천만 원까지 벌어봤는데, 그러면 문의는요, 주님, 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데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요, 물론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최소한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제 마음에, 제 분량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집 아파트 평수만 늘어가고 타고 다니는 차 배기량만 늘어나고,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높은 데 올라갔는지. 어제 수원 터미널에 내렸을 때에 부족한 저를 또 픽업하러 터미널에 나오셨는데, 고급 승용차에 이렇게 저를 태워주셨는데요, 저는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뒷좌석에 앉아서 차가 왜 이래 비잡노? 차가 왜 이래 비좁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뭔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제네시스 G90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5300cc,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잠시 목회를 접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로 날로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마음 한켠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제 안에서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지금의 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만 2년을 사업을 하면서 병행을 했습니다. 주말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2009년 7월 마지막 주일날 저는 허리 2차 수술을 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오면 안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의사가 장거리 가라 그러지 말았어요. 장거리 운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노 목사 여기 와서 교회를 좀 지키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두 번째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 좀 지키고 있어 이 말씀이 제게는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 다시 오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다. 사실 저 전에 제가 다시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사택을 보시고는 난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 보고 갈까요? 사례 보고 갈까요? 교회 보고 갈까요? 죄송하지만 사택 보고 갑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사택을 지어주고 저는 사업장에 있는 용인에 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택을 짓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택이 지어지니까 저는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용인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 교회의 목사님께서 총각대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또 저걸 보여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도시에 가서 개척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 반듯하게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교회를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면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사택이 지어지고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서재를 복층으로 짓고 봉사관을 짓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큰딸이 아빠 언제까지 회사 돈 갖다 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요, 돈이 벌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돈이 벌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시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마감은 아직 안 되었지만은요. 그래도 나름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이루었다고 목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세우고 싶어요. 사람 세우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 영상에 어려운 교회에, 비가 새는 교회에 공사를 해주는 영상을 잠시 보셨겠지만은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희열이 이렇게 옵니다. 왜요? 저렇게 쓰러지고 비가 새고 넘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며칠만 땀을 흘리면 반듯한 교회가 되는데, 그러니 제 마음속에 희열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님 안 됩니까? 그뿐 아닙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하면서 주님, 농촌 목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듭디다. 너 여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주님 목회를 해야지 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십니까? 너는 여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이 되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되는데, 그러나 주민이 되어지면 주민도 되고 목회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주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민이 되어서 마을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이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전부 잠바 입고 나오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장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2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 학교 다닐 때 전부 과대만 하고 회장만 하고 아무것도 나가가지고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이장 선거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여, 다음에는 꼭 되게 해주십시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장 선거 나가실 겁니까?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예, 저 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러나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처럼,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럼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제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이장 선거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세상에, 이제 이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제가 보면서, 주님, 저거 제가 할 일인데 시샘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섬겨주시니까 보람인 거예요. 저는 나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에 바로 제 입에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욕 듣는 거, 잘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는 거, 목사님에게 욕 듣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 몇 분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만 이장 나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읽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골 목회 여러분, 여기에는 젊은 분들이, 2부에는요 더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막내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저보다 생일이 빨라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다 그냥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여기 2부에서도 찬양에 서는 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이더만요. 지금 3부에 드럼 치신 분이 남자분이셨나요? 2부에는 드럼도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삶의 자리가 전부 여자분이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딸, 아들, 딸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까? 저희 형제가 위로 누나 셋이고 밑으로 여동생 둘입니다. 그 안 믿는 가정에서 당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대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4대 신앙인데 뭔 말하면 제가 늘 좀 기가 죽어요. 당대가 4대한테 대들다가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대수가 오래됐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면 오늘까지 생존한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치고 또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시가 안 돼서 일어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은 제목은 본문은 먼저 보냈지만은 제가요 항상 그날 아침에 합니다. 매일 제가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이러는데요, 시골에서 별 스펙도 없는 목사가 매일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면 전부 본문이 다 나옵니다. 매일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웃 교회와 그리고 또 아는 집사님의 집을 수리를 총 4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뱀이 자꾸 들어와요. 여자분 혼자 사시는데 뱀이 들어오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휴가를 내고 교회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휴가를 내고 그 집사님 댁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나니 오른쪽에 어깨 인대가 3개가 파열이 되고 왼쪽에 1개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목사님은 수술해야 됩니다. 한 군데 병원만 가서는 되겠습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당신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럽디다. 속으로 수술하면 당장 닭 모이는 녹아주고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명이 있으면 어깨 고쳐주세요. 사명이 있으면 어깨 고쳐주세요.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저 어깨 못 써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작년에 교회 한 채와 사택 한 채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저의 지론에는 촌집은 아무리 잘해도 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흙집이었는데 완전히 아파트가 되어졌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세탁기는 무엇 쓰십니까? 왜냐하면 배관을 어떻게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님, 저 우리 시찰에서 제일 좋은 집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솔직히 식사 대접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나는 딱 하나만 보고 간다. 주님, 오는 목사님 위해서 오는 목사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그 겨울에 리모델링을 완전히 새롭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여럿이 보일 때는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만 보고 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제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PPT 올릴 구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요, 사실 예배를 돕는 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PT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만 순수하게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신앙생활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미쳤다. 네 수준이 안 맞는 제목을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제목을 전도사님한테 지금 와서 바꾼다 그러면 뭐라고 욕하실까? 이게 제목을 거창하게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줄 알아요? 좀 돋보이려고 경력을 좀 부풀렸어요. 사실 AI 시대의 신앙생활, 서울 종로구의 안동교회에 은퇴하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챗 GPT에 대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본문만 집어넣었는데 설교가 한 편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알파고와 바둑했던 친구 아시죠? 몇 대 몇으로 졌죠? 4번 지고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단하긴 대단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AI가, 인공지능이, 대화형 이런 인공지능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 갈 때에 성도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될까? 여러분, 손 안에 든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을 더 붙들게 될까?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성경 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핸드폰 펴보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갈수록 편리하게만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만 전부 다 하려고 하지, 이 두꺼운 성경을 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작은 걸 들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두껍게 여기집니까? 얇게 여기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여기 분들은 안동에 계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얌전하시고 양반기만 충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요, 성경이 솔직히 우리 두껍지요? 자, 아십시오. 두껍게 여겨지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은 얇아질 줄로 믿습니다. AI 시대에 여러분, 아무리 정보가,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수많은 실비보험이 우리에게 희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냐, 이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한참 돈이 벌릴 때에 저는 이대로 나가면 서민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자꾸 기도해야 되고, 자꾸 노력해야 되고, 자꾸 말씀 봐야 되고, 아멘은 한 번도 없고, 자꾸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AI 시대, 편리한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 단톡방 방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섬김이, 방장을 몇 분을 섬기는 섬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 단체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동력을 잃고 농촌교회에 아무리 목회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마지막에는 조금이라도 조직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이웃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조직된 교회에서 한 번은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래서 동력을 잃고 있을 때에 말씀 읽기 방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에 사람들이요,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만여 명이 읽고 있는 성경 읽기 단톡방 중에서 제가 섬기는 방이 다른 사람들의 배가 넘게 부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목회의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 읽기 방을 부흥시켜 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다 모이면, 그전에는 30명 됐는데 지금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는 몇 분 정도 나올까요? 대충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3명. 네. 거기다 10만 붙이십시오. 네. 새벽 기도 13분이 나왔습니다. 원래 나오던 멤버가 다 포함하면 16분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니, 목사님요, 20명 다 한 교인 중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13명이 나오냐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 안 보고 사람들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전하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화 산골에서 한결같이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마을에 1월 2일 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집이 전소했고 창고 하나가 전소했고 한 집은 부엌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부엌만 남은 집을, 부엌이 탄 집을 수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추운데 혼자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목사가 괜히 건드린다고. 세상에 저 다 알아봤습니다. 면에서 군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세민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설명을 하고 이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해드려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생각해서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을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데 왜 하냐고. 목사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작년에 교회를 2개를 세웠습니까? 세상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마냥 천국입니까? 교회가 마냥 행복합니까? 교회가 마냥 웃을 일만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아유, 저 집사님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런 교회인 없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 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은 세상에 건축은 하고 나면 희열이 오지만은 목회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20년 전에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목회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면 뭐합니까?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일상의 삶에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천의 수향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이 나옵니다. 청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이 AI 시대에 아무리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